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종전의 기미는 보이지 않지요. 어느 편도 지지 않기 위해서 팽팽한 줄다리기 중입니다. 그러는 사이 국민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기본이고 평안했던 삶의 기반은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은 저 하늘나라로 혹은 저 멀리 해외 안전한 곳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수돗물 없이 전기는 끊어진 채 1년을 버티고 있습니다. 한 피해 주민은 인터뷰하는 도중에 좋은 날이 오겠지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시청하던 저 역시 주여, 절로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터키와 시리아엔 역대급 지진이 찾아왔습니다. 피해 규모를 추산하는 것이 무의미할 만큼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구촌이 함께 응원을 하지요. 복구에 힘을 쏟고 있지만 사람의 힘이란 얼마나 나약한지 모릅니다. 이 민족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런지요. 우리나라는 국가 소멸이란 재앙에 직면해 있습니다. 원주는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몇 개 안 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에 있는 주민들은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방의 소도시들을 다녀보면 폐허로 남아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도시 중앙로입니다. 한때는 성업을 했을 가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게 소멸인가?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명입니다. 역대 최저였고요. 5년 연속 1명 미만입니다. 일찌감치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도 1.3명입니다. OECD 국가의 평균 출산율은 1.59입니다. 우리나라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것도 주여가 절로 나옵니다. 이미 사망자 수가 신생아 출생수를 넘어섰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10년 이내에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선이 붕괴될 것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국가 소멸의 시계가 예상보다 빠르게 흐르고 있는 겁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2006년부터 정부가 쏟아부은 예산은 280조 원입니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건 사람이 구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든 국가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시편 107편 10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어처구니 없는 일은 정부에서 인구 소멸을 막아보겠다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합니다.
전문가를 동원하고 재정을 투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쩔 수 없이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에선 가정이 붕괴되는 것을 방치하거나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낙태금지법이 완화됐습니다. 멀쩡한 대도시 한복판에서 동성애 축제가 버젓이 일어납니다. 동성애자 연예인들이 방송가를 누빕니다. 각종 예능에서는 법적 혼인도 하지 않은 젊은 커플들이 출연해서 동거하는 방송을 내보냅니다. 공영의 방송에서 말입니다. 청소년들의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시청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가족제도, 그리고 건강하고도 성경적인 성윤리를 조롱하는 행위들입니다. 그것을 누구도 막지 않습니다. 최근엔 동성애자 커플에 대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법적 지위를 부여한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가정이 붕괴됩니다. 동성애자들이 늘어납니다. 혼자 사는 삶이 참 아름다운 것이냐, 창세기 1장을 거부하는 이런 일들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럼 자녀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인구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성경대로 살지 않는데. 한쪽에서 물을 쏟아붓습니다. 280조 원을 그런 데 씁니까? 한쪽에선 물이 줄줄 새나가고 있습니다. 가정은 성스러운 곳입니다. 간음자는 돌로 치라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죄악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무기로 망하지 않습니다. 핵무기 운운하고 핵무기 운운하는데, 아니요, 우리나라는 핵무기로 망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 불황이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위기입니다. 하나님께 도움받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살게 만들어주시는 방법에서부터 멀어지는, 이게 위기고 이게 패망인 겁니다. 천년의 부귀영화를 누린 로마가 패망했습니다. 국력이 시들은 게 아닙니다. 가정이 붕괴됐습니다. 그 배후에는 성도덕의 문란함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15명 가운데 14명이 동성애자였다. 역사가들은 그렇게 그렇게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나라를 그냥 그대로 두고 보실 수 없었던 겁니다. 지금 세계는 그 로마를 닮아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대로 앉아서 망해야 되는 걸까요? 18세기 덴마크는 영국과 그리고 독일과의 전쟁에서 연거푸 패전하게 됐습니다. 국토는 황무지가 됐지요. 수많은 전쟁 빚더미에 올라앉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은 파탄입니다. 절망한 군민들은 자포자기 향락에 빠져들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수렁입니다. 국가 몰락입니다. 그 순간 구른투비 목사가 일어나 외쳤습니다. 조국이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조국이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국민들에게 찬송을 부르도록 했습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울고 있는 형제여 어찌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하늘 보좌를 흔든다. 여러분의 찬송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찬송이, 오늘 우리가 부르는 한 곡 한 곡의 찬송이, 여러분의 삶이, 한 주간의 삶이 찬송으로 물들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조국이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국민들 모두의 입에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린 겁니다. 기독교 학교를 설립해서 성경 교육을 강화했지요. 생활 태도를 바꾸도록 했습니다. 정직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게으른 민족은 미래가 없다. 다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나라는 빠르게 수습이 됐습니다. 세계적인 낙농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폐허가 옥토가 됐습니다. 황무지에 장미꽃이 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건지요? 예,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오라는 것은 초청입니다. 돌아가자는 것은 회개입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 혼자 발버둥 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호세아 선지자가 대언했습니다. 그 말씀에 감동받은 일단의 경건한 무리들, 맞아 하나님께로 가야지.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일단의 경건한 백성들이 스스로 권면한 겁니다. 이웃집 김 집사에게도, 저 건너편의 박 집사에게도 서로 배우자의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잊은가 싶은 자녀들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자기들끼리 이야기한 겁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놀라운 이스라엘 부흥 사건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가 주도한 거 아닙니다. 에스라가 주도한 거 아닙니다. 느헤미야도 스룹바벨도 에스라도 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 민족 재건에 대한 불타는 열망, 사명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 사명이 그대로 백성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넘쳤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스스로 부흥에 대한 갈망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버린 결과 이 민족이 비참해했었습니다. 하나님 오십시오.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자기들끼리 일어난 겁니다. 호세아 5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러분, 고난의 때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뜨겁게 해야 되는 순간인 겁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했습니다. 구하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분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찢으신 분이 그분인데, 치신 분이 그분인데 그분께 가야지. 가면 싸매어 주신다, 도로 낫게 하신다는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구하는 자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는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돌아갈 절호의 기회라고 본 것입니다. 쇠는 달궈질 때 두들기는 겁니다. 고로 안팎의 상황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민족 부흥의 기회가 왔는 줄로 그리 알아서 내 영혼도 하나님을 향해서 한국교회도 원주의 36만 5천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야지. 이 마음들을 차지하는, 이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이 마음을 뜨겁게 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제하에서 36년간 끔찍한 수탈을 당했습니다. 가까스로 해방을 맞았지만 그것도 잠시입니다. 6.25라는 참혹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처절한 참상이었습니다. 낙동강 이남을 제외하고는 전 국토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우리 측 사상자만 130만 명에 이릅니다. 앞이 캄캄하죠. 무자비한 전쟁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질러 놓고. 그게 전쟁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탐욕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우리나라는 이대로 끝나는 것만 같은 그 순간입니다. 대한민국엔 교회가 있었습니다. 부산에 피난 간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무섭게 기도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는 것 같이 부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지 않으십니까? 아버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당신이 우리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긍휼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예배당에서 기도합니다. 산 골짜기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함성이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기도원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먹어가면서 기도하고 없으면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눈앞에 현실이야 캄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소망이었기에 주님 앞에 나간 겁니다. 무섭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는 잿더미에서 꿈틀거렸습니다. 흩어져 있는 마른 뼈다귀에 생기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민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 모든 상처를 딛고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올림픽을 열었지요. 월드컵을 유치했습니다. 세계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가? 지금은 세계 영향력 순위 제6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일본보다도 앞서는 순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우리 가정의 앞길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희망이십니다. 이 민족의 희망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 터키 땅도 우크라이나도 하나님이 계시니 감히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살리고 일으키시고 살리라. 이틀 만에 살리고 3일 만에 일으키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조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2년 뒤에 30년 뒤에 일하신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틀 만에 3일 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새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할렐루야. 이틀과 3일을 언급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찢으셨습니다. 온 몸이 찢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3일 만에 도로 낫게 하셨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깼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음도 딛고 일어나는 종교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다 망가진 것 같아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방성택 장로님이 기도 시간에 언급한 것처럼 각종 우상 앞에 절했습니다. 세상 방식대로 산 겁니다. 남들이 하자는 대로 한 겁니다. 남들이 그렇게 하면 그게 길인 줄로 알고 그렇게 한 겁니다. 부귀영화를 좇았습니다. 하나님도 버리고 말씀도 내던졌습니다. 그러더니 한순간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400년 동안 사사기 시대를 통과하면서 주변 민족에게 사정없이 침탈을 당했습니다. 미디안이 와서, 플레셋이 와서, 암몬 족속이 와서 때로는 10년, 때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박했습니다.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등장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난보다도 역경보다 환난보다 인생의 모든 포기보다 손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예배하는 사람이었죠. 새벽마다 비파와 수금을 연주해 가면서 궁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며 민족 전체가 새벽을 일어나게 된 겁니다. 민족 전체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그의 중심이 지향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융성했지요.
그러나 그것도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뿐이었습니다. 다윗 사후에 줄곧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걷다가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패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이 비참한 남에게 종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서든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비참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삼손처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질 못하니, 경건하게 살질 못하니 그는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민족을 구원하는 영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참한 종이 됐습니다. 삼손은 감옥에서 회개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 70년 동안 회개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 335 모여서 회개를 한다고 노래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 민족을 다시금 재건해 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노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얼굴로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무슨 낯짝으로 노래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이 민족을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다짐해 가면서 하나님을 절절히 찾았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7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이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기적이었지요. 세계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방 황제가 식민지로 짓밟고 있는 민족에게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세계 유례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니까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부르짖으니 하나님을 갈망하니 하나님이 찢으셨으나 다시 낫게 하시고 싸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막혀 있나요? 누군가 닫혀 있는가요? 여러분 앞에 장벽이 장애물이 놓여 있는가요? 그거 얼마든지 움직이실 수 있는 이방 황제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막힌 문을 열어주시는 것, 그건 일도 아닙니다. 하나의 민족도 일으켜내지 않습니까? 그러니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야 된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때 그 감격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부른 노래이자 갈망, 그게 시편 126편입니다. 한번 보시죠.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여러분 꿈 같지 않습니까? 내가 세인교회 담임 목사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는 그리고 오늘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주님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것이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한 계획들이 있으셨구나. 그때 그렇게 우리는 흥분할 만큼 감격했습니다. 지금은, 그때는, 이때는. 여러분, 그때의 그 감격들이 황규현 목사야 그 청년 때 그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던 그때는, 지금은, 그때는, 지금은. 여러분, 그때 그 감격과 그 눈물, 그 감격, 그 웃음, 그 기쁨, 그 즐거움이 오늘도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요. 세계가 다 그렇게 칭송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이 우리 세인교회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때도 지금도 할렐루야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남방 시내들이라는 말은 광야의 특성입니다. 평소에는 물이 없는 바짝 마른 강입니다. 우기 때가 되면 거기에 홍수가 날 만큼 강물이 흐릅니다. 메마른 땅에 강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십시오. 이거는 시인의 갈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당수가 하나님의 해방 명령을 따라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민족 재건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방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유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현실에 안주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해서 민족 재건, 국가적인 번영, 영적인 부흥, 그건 그거고 난 여기가 좋다. 그래서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상당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갈망하는 것, 그들도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미적거리고 해방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가 하만에게 몰살당할 위기를 당했던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남아있는 그 사람들 정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말 안 듣는 그 연약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여전히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 에스더의 눈물 기도를 통해서 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때도 누군가는 울었던 겁니다. 미적거리는 그 영혼들, 우리의 민족들, 그 교인들 누군가는 울었던 겁니다. 다 버리지 않고 누군가는 대신해서 기도하고 울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 중심을 보셔서 남은 백성들도 다 살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5절)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조국이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눈물을 흘리며 갈망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갈망하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듯 마치 우크라이나 주민들처럼 인생의 폐허에 맞닥뜨려 있는 교우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낙심이 되겠지요. 불안할 겁니다. 그러나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망할 일도 아닙니다. 회개하고 부르짖을 일입니다. 성도요,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일도 아닙니다. 그냥 회개하고 부르짖을 일입니다. 등졌던 하나님, 양다리 신앙 가지고 대충 살던 신앙 청산할 때지 그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의 국가도 들어서 옮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한 성도가 고민하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정말 어렵게 찾아뵀습니다. 요즘 저가 너무 막막합니다. 예배당에 기도하러 나와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답답해서. 뭔 일입니까? 들어보니까 제가 들어도 답답하게 생겼습니다. 빚이 얼마예요? 여러분, 답답하지요. 그런데 답답한 그 일로 여러분의 인생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빚이 몇 푼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그 빚이 여러분의 인생의 종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낙심할 일입니까? 그 일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중에 그냥 소소하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답답한 일보다 여러분이 더 소중하죠. 그 답답한 일보다 배우자가 더 소중하죠. 가정이 더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죠. 사람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언제나 결과는 참상입니다.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난세에는 하나님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했습니다. 난세에는 답답할 때는, 막막할 때는 사람의 길을 벗어나서 사람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찾으면 사는 겁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무엇같이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둠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옵니까? 오잖아요. 어김없이 오잖아요. 어김없이 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인생의 새벽이 열리는 겁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수학 공식처럼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저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건 법칙입니다. 하나님께 오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뱀풀에 내리는 단비처럼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시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라. 힘써서 알아라. 하나님의 길을 되찾는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가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사람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이 깨진 것보다, 가정이 소용돌이에 휩싸인 것보다, 몸이 병든 것보다 믿음의 파선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윤인수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맹인입니다. 어릴 때 지독하게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본인도 눈이 어두워 볼 수가 없는데 중병으로 누워있는 어머니까지 돌봐야 됐습니다. 어린 것이. 그 길거리에 나가서 앞도 잘 보이지 않는데 신문을 돌리고 구두를 닦았습니다. 물론 친구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시각장애인으로서 여간 힘든 나날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을 벌어왔습니다. 기뻤습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어머니 앞에 엄마 돈을 벌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등을 두드립니다. 우리 11조부터 떼자. 아들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 눈 멀었죠. 엄마 병들었죠. 피난 와서 집도 절도 없이 아버지는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합니다. 얘야, 고향 잃어버린 것도 서럽다. 병든 것도 서럽다. 가난한 것도 서럽다. 집 없이 사는 것도 서럽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마저 잃어버리면 남는 게 뭐가 있겠냐? 이 순간에 믿음마저 놔버리면 우리에게 남는 게 뭐가 있겠냐? 여러분, 터키에는 지진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우리나라에는 음란과 배교하는 일이 난무합니다. 한때는 다 예수로 왕성했던 나라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 예수님의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르러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저 이역만리에서 일어난 일들, 그건 그들만의 상처가 아닙니다. 인류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고 살면서도 그것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려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이십니다. 전쟁과 지진의 참상, 아직은 끝이 아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다. 진정한 인류의 종말이 되는 최후적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라고 하는, 그날이 오면 그때 후회해도 그때는 늦으리. 그때는 늦으리. 그러니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으라고. 그리고 우리만 돌아오는 것입니까? 원주에 36만 5천입니다. 한국교회입니다. 이 나라 이민족입니다. 선교사들은 열방과 세계 땅끝까지 가서 이 사명을 감당한, 돌아오라고. 그러므로 세인교회 모든 교우여,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성도 여러분이여, 호세아 선지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 받아서 주변 모두에게 돌아가자고. 여러분 다 호세아 선지자로 이 말세 집안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간절한 갈망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갈망하는 겁니다. 귀가 드나야 듣지 못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의인 10명의 기도를 받으셔서 민족을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호세아가 울고 예레미야가 우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우르니 죽어야 될 민족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김덕규 장로님, 저는 담임 목사고 그대는 세인교회 장로입니다. 세상이 이런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와 장로님은 어찌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힘들다는데, 답답해서 길을 찾질 못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침 사순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장로님, 부활절까지 우리 새벽에 40일간 예배행전합시다. 장로님들이 새벽에 찬송 인도해 주십시오. 권사님들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립 집사들이 새벽에 찬송 인도하는 겁니다. 내가 남이 아니지 싶은 찬양대원들은 새벽에 찬양대 하십시오. 우리의 찬양을, 무너진 덴마크 사람들의 입에 찬송이 시작이 된 것처럼 찬송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죠. 그때를 위해서,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운 거 아닙니까?
우리 세인교회를 하나님이여 제사장 나라로 써주십시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살려주시는 은혜를 모두가 다 보게 될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대열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520